부푼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에 먼저 그곳에서 공부하시던 분의 이야기가 아직 또 제 기억에 남습니다. 유학생활 기간 동안의 영어 실력은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사 때 영어 실력이 가장 비약적으로 늘고 박사과정 코스워크 그리고 홀로 논문을 쓰는 시기로 들어갈수록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은 느는 반면에 말로 영어를 하는 능력은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이 이야기를 그분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서재에 꽂혀있던 책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랬습니다. 웃지만 말고 영어로 말해봐. 그 제목은 저에게 소망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한국말만 하면서 살다가 상대방을 보면서 웃기만 하고 영어 한마디 건네기가 쑥스러웠던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웃지만 말고 영어로 말하는 때가 왔으면 참 좋겠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모교로 돌아와 신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학우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던 중에 어느 한 학우가 한 말이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습니다. 신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성과 반비례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영성과 반비례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그 말에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경건과 영성이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비해 메말라 간다는 표현일 수도 있었고, 졸업 후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는 동안 신학적, 교육적, 목회적 준비에 힘을 쏟기보다는 당장 앞에 있는 생계와 생존을 위한 준비에 힘과 눈물을 쏟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중 이 상황이 마음에 교차하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껍데기. 누구나 다 아는 껍데기라는 말의 의미를 굳이 사전을 검색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달걀이나 조개 따위에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알맹이를 빼내고 겉에 남은 물건.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한영사전의 예문에는 껍데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empty.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 직후의 사건은 이 껍데기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신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3년간 예수의 곁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여인들의 말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의 증언이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렸다는 것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귀와 눈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그럴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36절은 이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그러나 의미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역은 3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평화. 에이레네. 이 뜻깊은 인사가 먼저 눈에 띄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평화의 인사를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빈자리에, 제자 공동체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자리에
마음속에 믿음의 동력과 소망과 기대와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의 한가운데 친히 몸소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평강의 인사가 속이 텅 비어버린 제자들 마음에 동굴의 벽 사방을 때리며 예상치 못한 반사와 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울림은 매우 낯선 울림이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번민을 더 큰 번민으로,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증폭시키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으면서도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한 인생의 삶 속에 껍데기가 되어버린 한 인생에 기생하고 있던 군대 귀신들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은 껍데기 경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한복판에서 의심되고 심지어 거부되기까지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껍데기 경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말씀과 시선입니다. 자신들의 한복판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모습을 37절과 38절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영 혹은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없는 예수님의 영을 보는 듯하여서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몸은 거기 있었지만 우리 한국말로 혼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껍데기가 없는 유령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껍데기 경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십니다. 39절 세 번역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육신의 일부와 다르지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의 손, 발, 살, 뼈, 이것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일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껍데기의 또 다른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손과 발, 살과 뼈가 혼이 나가고 소망을 상실한 껍데기가 아닌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찬 창조의 원리에 충실한 몸, 두 어깨에 사명과 현실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그 현실에 짓눌리지 않는 제자들의 미래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찬 몸을 입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선포하시는 주님은 홀로 있는 나가 아닌, 외딴 곳에 동떨어져 있는 나가 아닌 제자들의 한 가운데 서 계시는 나, 하늘 아버지와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는 나,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찬 몸을 입고 있는 나, 그리고 장차 너희들도 입게 될 진짜 껍데기인 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껍데기가 처음부터 껍데기였던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식물을 보아도 껍데기와 과육은 처음부터 대부분 함께 자라납니다. 바나나, 귤, 사과, 파인애플 등 껍데기가 먼저 생기고 알맹이가 나중에 채워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누군가 껍데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언젠가 알맹이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알맹이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내 안에 있던 기쁨과 감격, 초심과 사명은 그렇다면 거짓 알맹이였던 것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감격, 기쁨, 초심은 지금 내가 이 모습까지 오기까지 내가 먹고 자랐던 나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껍데기가 되어버렸다면, 만일 껍데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지금껏 자라나기까지 필요했던 양분이 이제 고갈되었을 뿐입니다. 조금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더더욱 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상된 것, 악한 것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고 평생을 몸부림치며 지역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지만 현실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몸소 경험하는 목자들에게 더 껍데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잔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껍데기 경험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만한 주님의 소망과 생명이 채워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껍데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 소망과 세상에서 살 길을 찾는 노력만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 가짜 알맹이는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껍데기 경험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껍데기 경험으로 놀라움과 두려움, 당혹과 의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은혜의 경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의 메시지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당혹과 의심으로 매일매일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이전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기보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요청을 하십니다. 늘 그렇듯이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먹을 것이 좀 있느냐뇨?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얼마나 일상적인 표현입니까? 학교에서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서면서 아빠,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외치는 아이들, 하루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연거푸 듣고 나서 저녁이 되어 지친 목소리로 기숙사 친구에게 우리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나? 오늘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외치는 기숙사의 학우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년 반째 기숙사에서 온라인만으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고향의 음식이 그리워 눈물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외국인 학생들. 졸업을 불과 1년도 앞두지 않은 채 목회지와 생계, 아니 생존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민 가운데 이름 모를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우리 학우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나 참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결코 사치가 아니며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껍데기의 부끄러움이 아님을 가르치시고 천연덕스럽게 먹을 것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다 준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남김없이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굶주림, 너희들의 의심, 너희들의 당황함, 나도 다 안다. 하지만 이 굶주림이,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의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궁극적으로 채워지는 경험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맛볼 때에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를 향하여 소망과 살맛을 잃어버린 껍데기 경험을 하던 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총을 다시 한번 오늘 제자들의 공동체의 한복판에서 베푸십니다. 그들의 껍데기를 진정한 소망과 평강과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 속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참된 육과 영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 너무 기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밥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 껍데기 경험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총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아시고 선물로 성령과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섭리. 껍데기만 남은 때는 공허한 때입니다. 마치 새벽 여명 직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마치 예수와 함께 거닐며 그들이 배우고 경험해왔던 것들의 가치를 아직 채 발견하지 못했을 때처럼, 마치 성전이 그분에 의해 기도의 집으로 정화되기 직전처럼, 마치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발견하기 직전처럼, 마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전 그분을 배반했을 때처럼, 마치 껍데기만 남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듣기 직전처럼, 마치 성령이 오시기 직전 다락방에 모여 기쁨과 초조함이 어우러지던 그 자리처럼, 그리고 마치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사역의 거친 현장에 발을 내딛기 직전처럼.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면 새벽 여명의 생명을 비추는 태양이 떠오를 때와 같이 의심과 당혹의 어두움은 더 이상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껍데기를 진정한 소망과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껍데기는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까지 계속 우리가 입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한 캐나다의 신학자는 이 말씀을 통해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매우 혼합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중재한다. 죄, 옹졸함, 배신, 이것들은 항상 은혜와 거룩함과 신실함과 나란히 발견된다. 우리의 껍데기의 경험의 극복은 껍데기야 가라 외치는 이상적인 외침이 아니라 껍데기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머리로만 알고 신학교에서 귀로만 들었던 것을 진정성 있게 보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껍데기 경험을 하며 생존을 고민하는 이들이 이제 주님으로 인한 참된 소생, 하나님 나라 소망의 소생을 꿈꾸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존과 소생 가운데서 고민할 때 기억하십시다. 생존은 내 생명을 부지하려 애쓰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생존은 생명이 내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생존이 갈망하는 생명은 유한합니다. 위협받습니다. 고갈됩니다. 하지만 껍데기를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살맛으로 채우시는 그 소생의 역사는 살아있음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에서 경험됩니다. 소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한하며 위협받지 않으며 고갈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살아있음, 살맛남을 갈망하는 몸부림입니다. 지금 생존의 한복판에서 껍데기 경험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에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친히 몸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껍데기 경험으로 신음하고 두려움과 떨림의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생존에 대한 번민으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소망과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